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얼어붙은 땅을 누비시는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강팍해졌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또한 따뜻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의 예배를 통해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입니다. 성시교도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주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하시고 이어서 김은섭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건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 찼던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짜증내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김을 감사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본향교회를 세계 만방이 모이고 모든 자리마다 성도들이 가득하게 부흥의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필사 노트
나눠드렸습니다. 열심히 쓰셔서 부활절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시영 목사님께서 인천 동묘의 아름다운 동행 성지 순례 참여차 지금 해외 나가 계십니다. 19일부터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일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에스더 중정단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체감하기 어렵지만 여러 강력한 힘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4가지 힘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강한 상호작용과 전자기력, 약한 상호작용과 또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작은 힘이 중력이라고 합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죠. 이것이 만유 인력인데, 그런데 이 힘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제외하고는 극히 미약해서 우리는 만유 인력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중력을 또 구심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심력과 정반대되는 원심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하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를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만일 중력만 작용한다면 사람은 지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원심력만 작용한다면 사람은 또 우주로 튕겨나가 지구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 있게 잘 작용해서 우리 사람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려 1초에 368m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에서는 무려 465m를 움직이는 셈이라고 합니다. 음속이 초속 440m이니까 우리는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자전 속도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다면 아마 멀미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지구 속도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려 1초에 30km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인류가 개발한 그 어떤 비행기도 지구 공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체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어떤 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요, 자연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에서 강건하시도다라고 번역한 말은 이끈도다라고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느냐?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또 충동이라는 말은 번역한 말은 찌른다, 자극하다, 꼬드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사이에 우리는 갈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 두 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보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힘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과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파멸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힘인지 아니면 나를 저주와 사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힘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통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기도 하고 사단의 시험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시험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떠올릴 것입니다.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 또 고3이면 수능시험 등이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말이 시험 들다를 떠올릴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말하는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말하는 시험과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시험은 사실 긍정적인 것입니다.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험도 보지 않고 그저 출신에 따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과거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또 자기 능력을 평가받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누구에게 시험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미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믿음의 파산한 자가 되도록 불신앙으로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말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또 영원한 사망에 빠지도록 시험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더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갈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야고보 1장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단의 유혹을 합하여 시험이라고 하느냐? 유혹이든 시험이든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구나 구분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부해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자면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도박, 마약, 술 등이 있습니다. 오늘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화가가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마약에 중독된 이 화가에게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 자화상을 그리고 또 마약을 하자마자 자화상을 그리고 마약에 취했을 때 자화상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봤는데 놀랍게도 마약에 취해 있을 때 그린 자화상은 거의 귀신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박과 마약, 술 같은 것은 정말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유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음인 줄 믿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을 부추겨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갈등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오호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이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 파탄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다. 이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또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미움과 불평과 온 마음으로 싸우고 갈등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볼 때 약한 고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의 시험과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시험 같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 같습니까? 사탄의 유혹 같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 이야기입니다. 자, 욥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사단에게 욥을 자랑 안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욥을 고발합니다.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하는데 전 재산을 다 빼앗고 그의 가정을 파탄을 내고 그의 건강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입니까? 애매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시험 같기도 하고 사단이 못된 짓을 하면 괴롭히니 사단의 유혹 같기도 할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36절에 보면 나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명확하게 잘 구별되지 않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합쳐서 시험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잘 구별하십시오. 또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고, 또 사단의 유혹이라면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 때 보일지라도 예수님처럼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 강하게 물리치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장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 계시죠? 교회와
이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그의 가정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